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인인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종이나 계층,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먼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 민족들은 각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또한 구원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많은 신을 말하지만, 그래서 많은 신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오늘 본문은 그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초대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민족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각기 자기 민족만을 돌보아 섬겨주는 그 민족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 보면 여러 신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나 아니면 힌두교, 그리고 여타 다른 여러 다양한 이방의 종교들은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는 그 인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신이 있다라고도 여깁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 제단이 있고 그 앞에 절하고 이 신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헬라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들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메시아 중보자로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신론을 믿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장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알고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5절을 보면 짧은 이 구절인데 이 짧은 한 절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신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중보자가 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이 신관, 신에 대한 관점, 이것은 바로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신론,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 해, 달, 별, 곤충, 동물, 뭐 나무, 식물, 강, 바위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 다 우상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셔. 갓, 대문자 갓으로 쓰고 있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에요. 5절 시작을 헬라어 속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사용돼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뭐 한글 번역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앞선 4절과 연결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왜냐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서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예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은 여러 자신의 믿는 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앞서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 이 신칭의에 대한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다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스몰 갓들이 소문자로 쓰여진 여러 갓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바로 그 대문자 갓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특별히 3장 15절부터 22절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연장선으로 어떤 이신칭이 구원에 대한 교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앞선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이 지난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율법으로 너희들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촉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430년 전에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니라. 그게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상기시키면서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 다원론이죠. 이전에는 거대 담론, 소위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거대 담론이 있었어요. 어떤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대한 그 줄기,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귀 기울였어요. 그것을 존중했어요. 중세시대 그 모더니즘이 그 이르기까지 그 시대 속에서는 이 거대 담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원주의의 시대 속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지는 혹시 젠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그 주장을 존중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시대, 각자 제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특강 세미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 대학 캠퍼스의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을 제대로 가진 이들의 숫자가 3%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소위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데 20대 청년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인 거죠.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숫자는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문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문제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막 그런 비방으로부터, 안티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대는 어찌 보면 막 반대하고 막 안티 세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반대하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지만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소리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외침과는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 외침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구원을 위해,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 행복을 위해 혹시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데, 주님, 그분은 됐고요,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혹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을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이, 혹은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 오늘 본문은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리고 특히 이 가톨릭의 이 가르침 중에는 이 중간의 매개자가 인간이, 다른 대상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인들이나 인간 제사장, 사제와 같은 그 중재자의 역할을 성경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할을 위해 사제들, 성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들이 죄를 고박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또한 중세 시대의 사제들이 떡과 포도주의 축성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화채설이죠. 화채설. 그래서 실제로 중세의 기록 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한 사제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요.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포도주 만드는 데 가서 포도주를 막 이렇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주인이 포도주를 안 줘요. 그랬더니 이 사제가 좀 뿔이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술을 잔뜩 마시고 이 포도주가 쌓여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그 모든 포도주 통을 막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포도주를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중세의 기독교 안에 가르침들 속에 있어서 누군가가 매개가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의 여러 그 매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을 대신해서 듣고 그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뭔가를 해주는 역할들을 내가 한다. 어찌 보면 기독교 안에도 이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이런 가톨릭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본문에서 중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시테스라는 표현은 원래대로 의미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이 표현에서 영어의 미디에이터가 나왔죠.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중간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재자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연락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죠. 중간에 연결해 줄 사람, 혹시 연락처라도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를 추천해 주거나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또는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새 신축 아파트나 건물은 분양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소위 복덕방을 찾아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과 집을 구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율해 주고 중간에서 그 매개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화한 관계에 있을 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결과 한 소리가 싸우고 나면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둘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내가 먼저 봤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소리가 엄마, 아빠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출동을 하죠. 왜? 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패드 뭐 내가 먼저 봤는데 형이 자기가 먼저 봤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패드를 뺏어서 제가 가방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둘을 불러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죠. 그리고 때로는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손을 벌려서 악수를 하거나 형한테 먼저 미안해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 미안한데 별로 안 미안한 것 같은데 형한테 미안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형도 괜찮아 내지는 형도 미안해 뭐 이렇게 서로 해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나타나서 문제를 듣고 그 둘 중에 누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실 것을 명하셨죠. 청지기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더 이상 그 에덴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불칼과 그 천사 그룹이 막아서 버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화한 관계가 된 거죠.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꼭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관계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심각한 의견이나 불일치, 싸움, 상처로 인해서 서로를 보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린 이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간극, 정말 바라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대속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했고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중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됐고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속에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됐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그 앞에 단어는 안드로폰이라는 복수형이고 뒤에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중보자로 오신 분이 The Man,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 뒤에 사람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The M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종이나 국적, 계층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에비온파를 의식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비온파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임하셨다라는 주장을 하던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단들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한쪽을 이제 부인하는 쪽이죠. 그런데 에비온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었고, 아마 그들을 의식해서 바울은 더 강력하게 중보자이신 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5절 한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중보자가 계심을, 그리고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 한 분이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다음 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 앞에 중보자 한 분,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에요. 한 분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영어 성경은 랜섬이라고 표현해요.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선언 속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라면서 그분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분이 어디선가 외치면 그게 산이든 해변이든 강가이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진압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분이 예수야? 라고 하면서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그분을 마치 신처럼 이렇게 추앙하면서 따르려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거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섬겨도, 그들에게 추앙하며 주님을 따라도 전혀 아무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 됐고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신의 말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소명을 이루셨어요. 본문 6절에서 대속물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안틸리트론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잡혔을 때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돈을 주고 그 증서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자유를 선포해야 그게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대속의 의미, 랜섬이라고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함께 나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사용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리트론 안티폴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그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리트론 안티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는데요. 안티라는 단어가 여기 표현에서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론이라는 표현이 몸값, 석방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안틸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대신하여 지불되어지는 이 보석금, 석방금, 몸값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고, 이 표현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안틸 리트론이라고 따로 리트론 안티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설명했지만, 이제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아마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졌을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이곳에 한 번 사용되거든요. 안틸 리트론이라는 이 표현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바로 대속물, 예수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을 섬기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어요.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절에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기약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카이로스라는 표현인데요. 크로노스와는 구별되는 표현이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나 어린이나 노인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중보 사역에 예외가 없는 시기,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바로 그 일, 그 증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가 말한 대로 그 때가 임한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래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를 시작하시는 그것, 바로 그 때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약,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도래했고, 또 우리가 그 도래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때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앞에 내용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증거를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도로, 전파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게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사도, 전파하는 자,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이게 세움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그 신적 수동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제가 할게요. 저를 이 주님의 이 기하, 주님이 대속물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도리어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살아가던 자인데 주님이 갑자기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너 이제 그 삶을 정리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신적 수동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그 복음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사도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 향해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관건적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눈이 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가기 불편하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던 사람인데 괜히 가서 나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리고 저 사람 이게 지금 멀쩡해지면 또 우리들을 핍박하면 어떡해. 가기 싫은데 주님께서 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세움을 입었다라는 그 7절의 표현이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내가 주님이 택하셔 그 그릇으로 세우셔서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그것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지금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 그 주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전한다. 너도 이 일에 함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단번에 완전히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우상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 아래, 오직 예수 그분 아래 그 모든 것이 종속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것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한 어떤 시도들, 부귀, 영화, 건강, 모든 이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낮아져서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와서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중재자, 중보자로 가능하지 않던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붙잡고 정말 그 구원의 그 임한, 구원에 속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를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아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대속물이시다라고 증거하며 선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